911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We're going to 120 Mission Gorge. We're in trouble. We can't. There's no break. Okay. Gorge and freeway half mile. We're approaching intersection. Hold on. Pray. Okay. Oh shoot. Oh. Okay. Hello? I am deeply sorry for any accident that Toyota drivers have experienced,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sure that such a tragedy never happen again. (2010년) 세계 1위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000만 대 이상을.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그 상품 전체를 수거해서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은 기업 스스로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으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정부로부터 강제적 리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도요타 하면 신용 보증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도요타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품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숨을 담보로 타고 다닌 것입니다. 수많은 소송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의 지출이 따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빨리 리콜을 했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때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 존폐 위기까지 거론이 되었고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3번이나 사과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도요타가 3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소비자들에 대한 겸손과 뼈를 깎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회복과 함께 2013년 세계 판매 1위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작년 2014년도에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 보도가 지난주에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리콜해야 한다. 도요타의 스토리는 세상의 한 기업을 통해 교회를 향해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교회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정품이 아닌 모양만 있는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세상의 지탄의 소리에 도요다가 리콜을 통해 회복된 것처럼 교회도 리콜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냐이에요. 교회는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집단인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에 찌든 집단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듣는 안타까운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진리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우환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답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 바로 복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이 사람들, 그 고백한 회중, 그 고백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를 뭐예요? 사람을, 회중을,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물은 이 에클레시아, 이 사람, 회중,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 필요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와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는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로 서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서야 돼요. 나는 과연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세상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교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생활의 증거를 통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정품이 아닌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고심해야 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성숙을 고심해야 될 때예요. 달라야 합니다. 다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공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공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의 목적과 의미보다는 성공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만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가 불행에 빠지는 비극을 낳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똑같이 성공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에서 삶의 향기가 느껴져야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질문을 해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성공입니까? 아니죠. 목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저 사람 성공한 목사야, 그것이 아니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것이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함이에요. 성숙을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구원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only by faith.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새 것이 되었지 않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내가 이전에 그렇게 가치를 두었던 것, 이제는 거기에 가치를 두질 않아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의 영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오해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성화와 선행이 소홀해진 신앙으로 사회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행함이 없이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구원이 임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믿으면 달라져요. 마음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천국에 그 영원한, 영생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영원토록 이 하늘의 천국의 모든 그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 추수를 예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첫 열매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 성장은 목표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하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사이즈예요,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몇 명 나오는가, 몇 명 출석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크기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크기를 성공의 표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의 모습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크기든 주어진 사명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인 수의 증가에 있어요.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여러분 전도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맞이하는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맞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용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로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있건, 여기에 한 사람이 있건, 100사람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 3,000명, 4,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000명, 4,000명이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3,000개, 4,000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 몇 사람을 더 모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나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사람을, 이 회중을,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뭐라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출신으로 시작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에클레시아는 세워져 갔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이 지구상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에클레시아를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열정을 드리고 여기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꿈 아닌가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부르심답게 살아갑시다. 부르심답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부터 우리는 리처치 40일을 시작합니다. 리처치,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다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가난한 자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피로를 채워주는 가운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순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교회가, 형제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그 부르심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우리 가슴의 울림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크리스천이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리처치 40일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